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셨지만 이번 부활절 헌금은 두 군데로 쓰여질 겁니다. 첫째는 영상에 소개된 대로 우리 교단의 모판격인 우리 총신대학교 기숙사가 너무 낡았습니다. 저 건물이 제가 사용하던 때도 낡았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던 환경인데, 지금 제가 학교 졸업한 지가 근 50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때 그 건물입니다. 지금은 더 건물이 퇴락해서 곳곳에 누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평수도 너무 비좁고, 그래서 룸 안에 텐트를 치고 생활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제는 새로 헐고 지어야 될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런 학교 기숙사가 없습니다. 좀 새 건물을 지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 프로젝트가 몇백억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늘 여러분들이 학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해 주셨지만 이번에 한 번 더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서울역 사랑나눔 운동본부 에서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재단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노숙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새벽마다 그분들에게 지금 식사를 제공할 뿐 아니라 1-2년 전에는 남산 밑에 그들이 머물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 안식처를 건물을 하나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비용들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아직 독립하기에는 연수도 짧고 어렵습니다. 해서 결국 교회가 이 일들을 십시일반 지금까지도 모아주셔서 잘 이어나왔는데, 이렇게 헤세드 복지법인과 또 우리 기숙사 건축에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손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주제 문구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단어에 가장 강조점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함께 가자. 1, 2부 설교 들으셨나요? 맞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기억나시죠?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파란 많은 짧은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결국 계획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갈보리 언덕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마디를 남긴 채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얼마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남겼던 유명한 대위임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그러고 보니까 마태의 기록만 놓고 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오셨고, 떠나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시리라? 성령이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함께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좋아하는 정서가 무엇일까? 예수님도 온전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정서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겠지만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도 정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서 속에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뭐냐 하면 함께하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흉내낼 줄 알고 그걸 닮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는지 우리 성경 몇 구절을 보십시다. 26장 18절을 보세요.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유월절을 누구랑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26장 전체를 보면 가장 자주 많이 반복한 표현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여기서도 함께 앉으셨더니. 자, 29절로 건너가서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도 함께. 자, 여기에 베드로도 반응을 했어요. 3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늘 대표로 있으니까 그냥 수시로 튀어나와서 야단 맞는데 다른 제자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저 배 씨도 그렇다면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이 함께함의 주제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공간에서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제자들의 장담이 이때만 해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이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받는가? 성경을 좀 볼까요? 36절로 건너가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내가 저기 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기도할 동안에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얘기일까요?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네. 다른 제자들은 좀 멀찍이 남겨놓고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3명을, 이 3명의 그룹은 이너서클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소위 변화산이라는 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여기 모습처럼 비슷하게 너희들은 좀 여기 있어라.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함께 산 정상까지 데리고 올라갔던 제자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예수님의 변모된 영광스러운 광채도 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광휘가 찬란하고 놀라웠던지 그들이 말을 못했어요. 설명을 못했어요. 우리도 너무너무 엄청난 걸 목격하게 되면 우리의 어휘가 부족해서 어안이 벙벙하고 입만 쩍 벌릴 때가 있죠. 그런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미리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향후 우리가 만나게 될 최종적 영광이 이거보다 더할 것이다. 잠시 맛본 영광도 이렇게 엄청나건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함께할 저 나라에서 누릴 광채는 더 엄청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충만한 영광을 목도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라는 이제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스며드는 죽음의 위협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목숨을 조이고 있는 이 현장에 이 제자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 순서 속에서 슬쩍 말하고 싶은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척 가지는 과정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 약하고 악하고 비열한 품성을 가진 우리들이 잘라내고 솎아내야 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38절 우리 용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솔직한 그 치열한 내면의 고통을 그대로 마태는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앞에 3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서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마주해야 될 그 어떤 가상의 고통이 아닌 리얼리티, 실제예요. 얼마나 그것이 피하고 싶었고 힘들었던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오히려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을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위협이 이 목 밑에까지 다가와 있는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면밀히 연구를 해보면 이게 예수님의 독자적인 기도문이 아니에요. 어디서 중요한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42편을 보세요. 42편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낙심과 죽음의 위협과 고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패턴이 똑같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43편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가 지금 석절을 읽었어요.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지금 43편 5절을 보시면 공통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인은 지금 낙심밖에 할 게 없고 불안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바로 이 시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냈고, 이 시편을 기초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역사적인 위대한 전환점이 한 글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9절을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위대한 그러나라는 전환점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4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쉬라 보라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 몇 번의 기도를 하셨나요? 결국은 세 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냐 하면 완전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남기죠. 너무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아파서 절망이 돼서 이 사도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이런 떨쳐낼 수 없는 불치의 병을 허락하실까? 몇 번 간구했다고 돼 있죠? 세 번 간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한 번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두 번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까지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죽음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하고 기도를 치우지 마세요. 몇 번까지 해야 돼요? 최소한 예수님처럼 세 번까지는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확정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첫 번째 기도의 장면을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39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님 이거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어떤 하고 못하고의 능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 뜻이에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제가 아버지의 계획에 아버지의 시간표에 구속의 스케줄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한 번씩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에 올 때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잠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제자들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전부 도망가고 배반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의 깊은 잠은 실제 생활에서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갖추고 나오느냐, 내가 얼마나 100점짜리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 해주시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어느 제품 양복을 입고 들어오느냐, 그거 아버지가 관심 가져요? 멀리서 상 거지꼴이 됐는데도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리죠. 그것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는 걸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내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주무시다 가세요. 예? 뭐 제 설교가 뭐 특별한 설교는 아닐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면 그냥 잘 주무시다 가세요. 제가 졸리게 설교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도 좀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이 초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결론. 그럼 뭐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을 그렇게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고독한 밤에, 그 외로운 밤에, 죽음 같은 밤에 너희들 나랑 깨어서 같이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뭐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 뭐 이 제자들 별로 그렇게 도움도 안 되는 제자들인데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이 무서운 밤에 무서워서 그러셨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마지막 끝이 뭐예요? 결혼하잖아요. 연애도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해.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랑이 서로 진득한 시간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뭐 하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계속 영원히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함께 하겠다는 뜻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이 제자 공동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자, 총신대 기숙사 짓자. 애들이 저 환경이 뭐냐 저게. 또 우리 서울역 그 노숙인들을 함께 식탁 자리에 초대하는 일들이 돈이 많이 모자란다. 이거 좀 같이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뚝딱거리고 그거 마음만 잡수시면 궁창에 해달별도 만들어서 거시는 분인데 그거 못할까요? 근데 굳이 왜 그것을 우리와 같이 하도록 부르시고 초대하실까요? 원래 너무 좋은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맛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우리 와이프 꼭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정상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미스 김 좀 데려와야 되겠다. 그럼 되겠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뭐 나와가지고 멋진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궁시렁거리다가 가도 돼요. 졸다 가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자녀가 계획표 딱 짜가지고 아버님 찾아뵙는 날은 1년에 매달 첫째 날. 근데 아빠가 야, 너 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아직 갈 날짜 안 됐는데요. 그래요? 아빠 저 보고 싶으세요? 알았어요. 갈게 오늘 저녁에. 그게 자식이지. 어느 자식이 시간표 맞춰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요? 그건 무슨 직원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요즘 이 자식 전화도 통 없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면 야 얼굴 좀 보자 그러면 알았어요 아빠 갈게요. 이게 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부자가 계획대로 만납니까? 수시로 무시로 들어가서 하나님 면전 앞에 앉는 겁니다. 함께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는데 무슨 이론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함께하는 은혜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다시 새날을 꿈꾸어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